오늘 두 신앙의 거장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 분은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지금 6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성령 없는 종교, 예수 없는 그리스도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거장의 이야기 중에 아주 같이 통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같이 합시다. 거듭남. 거듭남이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서 선행도 해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속은 옛사람하고 똑같은데 겉사람만 선행을 하려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쳐서 허무하게 허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앙의 이 두 거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높아요. 바리새인이랍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식견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 요한복음에서 밤은 되게 갈등의 시간이거든요. 와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내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의도를 하신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정곡을 찔러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아무리 율법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 그래도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 속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속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못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요,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거듭남의 길을 알려주셔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네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번하게
다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넘고 나야 거듭나서 새 생명 가진 후에 아멘 좀 해요. 그때 선한 일 해야 열매가 있고, 그때 바르게 살아야 의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미 여기 거듭난 분도 계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예수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거듭난단 말이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아노텐. 이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는 새 생명,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고, 이거 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멘 크게 해요. 하늘나라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아노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아멘.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늘나라로부터예요. 하늘나라.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T.L. 오스분 목사님이 한 사람이 거듭났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위로부터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나? 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거함.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거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생명입니다. 작지만 생명이에요. 씨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긴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 봐요, 내 생명은 내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면 이거 봐요, 악한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본성 때문에. 남 뒤에서 욕하고 싶을까요? 칭찬하고 싶을까요? 칭찬하고 싶죠.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덜 되는 분들,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분이 소와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소는 앉았다 일어날 때 앞다리부터 들어요? 뒷다리부터 일어나요? 앞다리부터. 자, 그러면 말은 일어날 때 앞다리부터 일어나요? 뒷다리부터 일어나요? 뒷다리요. 어쩜 그렇게 반대로 대답을 하십니까? 소는 뒷다리부터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말은 앞다리부터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소 보고 태어났을 때 너 뒷다리부터 일어나야 돼. 그거 가르쳤나요? 말 보고 너 앞다리부터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소는 다시 뭐부터 일어난다고? 뒷다리. 똑바로 대답해야지. 말은 앞다리. 그 이유가 뭐죠? 말에는 말의 씨가 들어있고 소에는 소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뒷다리부터 앞다리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싫어하고 죄 짓는 걸 멀리하고 그래서 죄 지을 수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노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나라로부터 하늘나라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듭남이 꼭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5절에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 물은 뭐래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씻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해요? 회개. 어떤 회개냐? 도둑질한 거 아니, 그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 지금까지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돌이켜서, 그러니까 물로 그게 돌이켜서 와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씻어주신 거 믿고 저 십자가에 흘린 저 피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거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남을 구하면, 이때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어주신다. 그때 거듭난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착한 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도 생명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애 낳는 엄마들 어때요? 아기가 이 땅에 나올 때 애가 힘써요? 엄마가 힘써요? 애가 힘쓰면 엄마 죽어. 애는 힘쓰면 안 돼. 엄마가 낳아주는 거예요. 날 때가 되면 엄마가 낳아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거듭난도 동일한 원리예요. 날 때가 되면, 산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출산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트필드라는 청년, 이분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감리교회 산파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청년 때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맘먹고는 그때부터 스스로 죄 짓는 걸 막 노름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끊고 이런 과단한 일을 했어요. 사치를 거부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아무런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이게 종교 상태로 가면 더 죄책감을 갖게 돼요. 이럴 때는 얼른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존 위트필드가요, 조지 위트필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갈등과 고민을 얘기했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영혼 속의 하나님 생명이라는 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 그래서 이 조지 위트필드가요, 영혼 속의 하나님이라는 책, 하나님 생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야, 내 생명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간이다. 거듭남의 비밀을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다시 엎드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님을 보내사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정말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대로 성령의 불이 그 심령에 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정말 하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안, 아멘 하는 자에게만 그대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 할렐루야, 그것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다니면서요,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조지 위트필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300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듭남의 비밀을 막 가르친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그럴 때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단에게 빠지지 마요. 구원파, 거듭남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요. 아기가 뭘 깨달아요? 엄마가 놔줘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이만희 씨가 보혜사래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사람의 보혜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 어서 돌아와요. 어서 돌아와요. 여기 강목장에서도 괜히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신고해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고하세요. 조용히 신고하세요. 내 비밀을 보장해 줄게. 비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해요. 나는 정말 바래요. 오늘 여기 처음 교회 온 분들도 좋고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좋아요.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반드시 체험합시다. 이미 거듭난 분들은 이 거듭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거듭나라 그러냐?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거듭남의 축복,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새 사람이 됩니다. 무슨 사람? 새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 뉴 비잉이 된다. 이거 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옛날
헌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비추면 먼지가 보이는 원리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의 회개와 이 회개는 좀 다른 회개예요.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내가 보여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죄인 줄 몰랐던 그게 보이기 시작하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을 울며 불며 죄진 것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인 줄 알고 양심이 깨어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속만이 아니라 겉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감리교회 목사인 빌리 류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목사님 가정은 1930년 미국 대공황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때 태어난 분인데,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3남매가 출생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걸 먹고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참 철딱서니 없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예요. 그 어려운데 이 류터가 6살 되는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불러놓더니 안녕,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죽을 고생해서 이 세 자녀를 다 키우는데 이 아버지는 가가지고요 도박을 해. 빚을 져. 도박에서 돈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해. 또 도박을 해. 그러다 결국은 경찰서를 드나들다가 자살소동을 벌여가지고 이 보호자를 찾아보니까 결국 이 류터 어머니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가서 그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남편을 찾아와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인생. 어머니가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여보, 지금까지 한 거 내가 다 용서할게. 나와 애들 버린 것도 다 용서할게. 대신 한 가지 내 소원만 들어줘. 교회 나가줘. 그러니 벼룩도 낯짝 있지. 이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웬 여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저 이질감을 느끼고 막 많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류터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예배 중에 류터의 아버지 속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더러워. 그래서 미친 듯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토하고 통곡하고 토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하고 난 다음에 류터의 아버지는 결단합니다. 나는 죽었다 산 자라고. 나는 죽었다 다시 산 자라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겠다. 결국 그러고 그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성경을 500구절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그가 매일마다 유치장, 교도소, 고아원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류터를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가 새 사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에게도 류터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새 존재 됩니다. 또 하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감사하는.
최성민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네가 여건이 좋은 게 아니야.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감사할 거냐 이거지. 내게 임해 있는 은혜를 보면 감사가 보입니다. 은혜를 보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이것이 이거예요. 거듭나면 거듭나 하늘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일단 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알게 되는. 그 다음, 이게 내가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우리 정현진 집사님 와서 색소폰을 부르니까 찬양이 은혜가 되고, 양일목 원사님이 주의를 하니까 찬양이, 그거 막 주어진 사람들이 은혜인 줄 알게 돼요. 이렇게 은혜인 줄 알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 신비한 능력,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손 얹으면 병자가 나서요. 그 사람에게 예언의 눈이 열려요. 환상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그런 복도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고요. 그런 은혜가 다 없을지라도 거듭난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니 이거예요. 이거 눈 감은 사람 이게 뭔지 몰라. 요거예요. 요거.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양심을 막 찌르기 시작해. 성경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이 내 양심을 막 찔러서요,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불로 막 내 모든 죄악을 태워요. 내 마음을 막 태워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사람이 자기 고정관념을 깨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시연 집사님이 꼭 저기 앉더니 오늘은 저기 앉았네요. 교회 와서 예배 자리 하나 바꾸기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임부선 장로님이 최고 앞줄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두 번째 줄에 앉아요. 이석철 권사님하고 꼭 저 자리에 앉아요. 이 고정관념 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방망이가 되어서 내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고 절망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일이 불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내 진리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거듭남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셔요? 이게 성경이 믿어진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성경이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거듭났어요. 또 하나, 거듭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는 특별한 은혜, 하나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또 하나는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려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법칙이 가동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교제하면서 내가 올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자 됩시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에게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가 천국을 사는 자가 돼요. 새롭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알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마지막 중요한 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고 나서도 천국을 가게 돼요. 자, 봐봐요. 이게 그냥 천국 얘기하면 꼭 죽고 나서, 아니, 거듭난다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란 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 개념보다 더 실제적인 건 상태적 개념이에요. 우리 박근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 자체예요. 이게 상태적 용어예요. 자, 박 권사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세상 어떤 상황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나요?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그렇죠. 논리게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니까 그래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 그래요. 아멘. 그게 샬롬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감옥에 가거나 궁궐에 가거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게 되는. 죽고 나서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우리 예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요, 돈으로 못 가요. 이 하늘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높은 관직으로도 못 가요. 요즘 현대인들 얼짱으로도 못 가고 몸짱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이게 진리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우리 3절은 박수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몸으로 한 번 태어나면 내 육신도 죽고 영이 죽어 지옥 가요. 나 2번 태어나면 내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고 예수님 통해서 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알고 거듭남을 구하십시오. 조지 휘트필드처럼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류터의 아버지처럼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녀도 허전하고 재미없어질 거예요. 나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며,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행복한 자가 될 것이며, 거듭난 자는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